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했더니 끝나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가지고 재물상에 좀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 교회만 안 갔으면 이런 일 안 당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구역 예배나 이제 지역 예배, 감리교회에서는 속회라고 하는데 속회 구역 예배 드리러 갔다가 잔잔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 아, 나 구역 예배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외 없이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래도 이만한 게 다행이다. 왜 작은 일로 우리 액땜했다는 말이 있죠. 전통적으로 우리 하는 말인데 액땜했다. 재앙이라든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잠깐 이 정도로 지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예방 접종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줄 서갖고 이제 팔을 걷어 올리고 그 알코올솜으로 소독하는 부위에 바늘이 찔릴 때 사실 이물질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근데 그 이물질이 좋은 게 아닙니다. 세균을 약화시키거나 죽인 세균이거나 그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넣어주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 그 이물질이 들어올 때는 영 기분이 안 좋고 때로는 그 주사 맞은 자리가 붓거나 그날 약간 미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더 큰 전염병, 더 심한 전염병을 앓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접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액땜했다는 어르신들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려고, 큰 일이 있으려고 하면 정말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다 생각하면 되는데 저도 살면서 정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험적으로 이 일 후에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분명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또 새로운 계획이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다, 예방한다 생각하시면 거의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맷집이 바로 여기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상당수가 교회에서 시험을 많이 든다 그럽니다. 성도 간에 시험도 들겠지만 저 같은 담임 목사한테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보면 일단 시험을 당하게 한 사람이 일단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또한 시험을 받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자녀를 가장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전에 조사를 한 걸 보니까 가족입니다. 자녀를 가장 학대를 많이 하는 사람이 가족인데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시험에 들지 모르겠지만 엄마입니다. 엄마를 가장 아이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가혹하게 학대하는 게 누구냐? 엄마라는 거예요. 물론 엄마라고 다 엄마는 아닙니다. 왜? 사랑하고 가까이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감정 조절이 안 돼서 불끈불끈 화를 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라 했더니 걔가 정말 나가서 자살한 거예요. 죽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정신 차리고 바로 살으라고 했더니 엄마가 죽으랬다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바보냐? 죽은 사람이 더 바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는 분명히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심하면. 요즘에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야, 너 그런 식으로 공부했다가는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하면서 막 그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다 섞어가면서 할 때 아이가 받는 그 중압감은 더 큽니다. 학교에 가도 마찬가지죠. 담임 선생님이 더 그런 강박을 심어줍니다. 교과 과목 선생님들은 별로 그런 데 크게 관심을 갖지 않지만 담임 목사는 유난히 더 닭다리 하는 게 학교입니다. 교회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닭다리 하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저 같은 담임 목사예요. 군대 같으면 대장들이에요. 그 부대에 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그 부대원들을 닭다리를 해요. 근데 그거 나쁘다고 탄력을 한다, 뭐 자살을 한다, 이건 바보입니다. 그 정도의 그 맷집을 갖고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영적 맷집이 없으면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물론 교회는 다른 어떤 조직보다는 좀 부드럽고 관용과 용서가 있는 곳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가끔 심한 말을 하면 그 심한 말 때문에 상처받는다 그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 나가는 그 군인들이 그 착용하는 게 뭐냐면 방탄조끼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짓궂은 인사한테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방탄조끼를 입읍시다. 왜냐면 이 방탄조끼를 안 입으면요, 이 말씀이 때로는 비수처럼 꽂혀서 은혜가 되고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상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당히 이게 좀 그걸 완충할 수 있는 내 몸과 마음이
영혼이 있어야 그걸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좋지는 않습니다. 살아보면 날씨도 늘 좋은 날씨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사막화된답니다. 날씨 좋다고 맨날 햇빛만 내리쬐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사막되는 거예요. 사막은 1년에 강수량이 다 100mm 이하예요. 그러니까 비가 거의 안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후를 봐도 비 오고 천둥치고 번개치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날이 화창한 날도 있고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해요? 예방 차원에서 이제 그런 그 재해를 예방하는 거죠. 제방뚝을 싸서 물이 넘치는 일을 막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 여기 김포에도 뚝방길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위에 그 뚝방길을 운전해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뚝방길이 사실 한강물이 비가 많이 올 때 이제 넘치지 않도록 그 물 가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방뚝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자꾸 낮아져요. 그리고 강 바닥은 점점 이게 올라오죠. 우리 이걸 천정천이라 그러는데 상류에서 모래와 자갈이 이게 떠내려와서 한강이 점점 바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뚝은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가 별일 없이 잘 지내다가 어떻게 해요? 한번 비가 많이 오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방뚝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낮아졌는지 이걸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관리할 문제는 아니긴 한데 이제 제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 요즘에 교회 다닌다면서? 예,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길 바라는데 교회라고 해서 천사들만 모여있는 곳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극복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연속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 교회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지만 또 반대로 사단이 역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하냐? 인정하실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천사 같다 그 안에 악한 마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에덴 동산에도 누가 들어왔어요? 침입을? 사단이, 마귀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는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리고 온갖 환경을 잘 만들어놨어요. 거기 누가 들어왔다고요? 마귀가 들어온다. 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문을 걸어 잠궈도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흔들어 놓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마귀가 유혹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후에 찾아와서 성령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40일 금식하면 응답받고 그랬더니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먹을 것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광야에서 겪었던 거니까 그분의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저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저도 순간순간 그게 다가와서 유혹처럼 다가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유혹에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신다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르쳐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 9장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22장에도 나오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 선지자는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고 성경책을 읽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고 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문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애 편지를 하거나 받을 때 문법적으로 틀릴 수가 있습니다. 좀 글이 매끄럽지도 않을 수 있는데 그 연애 편지 가운데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신학자들은 문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좀 매끄럽지 않게 표현이 되어 있고 앞뒤가 뒤죽박죽인 것 같은 내용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잘 살 수 있게 하실까,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을 봐도 그 내용이 좀 제가 봐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린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방법이 있죠. 참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륜을 따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염치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일생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7절에 와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리라. 갑자기 6절에서 7절 넘어오면서 말씀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 예속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빚진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채권자에게 종속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의 역사책을 좀 봤더니 조선시대 때는 이자가 50%가 이자예요. 1년 연 이자가 50%예요.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자가 높은 나라가 조선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1억을 1년에 빌려서 갚아야 할 돈이 그 다음에 되면요 5천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남의 돈을 빌린다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경제 능력이 파산한 거예요. 재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50%의 이자를 물린다는 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만 딱 달라고, 입혀만 달라고, 우리는 보수받지 않겠다고. 그래서 종이 된 사람이 많아요. 왜냐? 능력이 없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과 6절 말씀을 조합해보면 어릴 때부터 빚지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6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부채, 빚에 대해서 무서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 그랬는데, 이 빚도요 처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쉽게 빌려줍니다. 은행은 빌려줄 때 아주 너그럽게 빌려주는데, 제때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를 못 갚으면 아주 얼굴을 색을 싹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차압이 들어온다든지, 하여튼 그 채권자로서의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경매에 붙인다든지.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보기도 했고, 간간하게 경험해본 바로에 의하면 이 돈에 대해서 좀 무서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유혹이라는 게 있는데, 그 유혹이 기회인지 유혹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아하, 내가 그때 정신 차리고 분별력 없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부채가 있으시면 자꾸 부채를 줄여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니까 은행에서 이자 주고 적금 붓고 각종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받는데, 내가 갚을 이자보다 많이 주지는 않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투자해가지고 은행 금융권에서 좋은 조건으로 이유를 제시해도요, 여러분들이 진 빚 이자만큼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빚을 갚는 게 경제활동에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활부로 내지는 뭐 무슨 여러 가지 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그게 이제 경제가 좋고 이제 그럴 땐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나 집이 계속 올라간다, 은행 이자보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건 아주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래는 모릅니다. 국가 경제도, 심지어는 국가 경제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있다는 경제부서에서조차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측했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분이 하셔야 한다고 하는 일이 정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어르신들이 비록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절 보니까,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악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이라고 해서 선한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에게 양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그냥 받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눠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자입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그러면 가난해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채워주고 채워주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지독하게 아낀다고 해서 또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눠줬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경제 규모에서 적절한 그 액수를 정해서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건 내 마음이 기쁜 거죠.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말 속담에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거 어릴 때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떻게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습관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린 생명을 키울 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들은 그냥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교회를 안 옵니다.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세상에서 처세술이 안 맞습니다. 부분적으로 맞긴 하는데 부분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가, 어린 아이를 잘 양육할 때 하나님의 중심에서 예배 중심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 아이는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돌아오는데 40년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주일학교 다녔고 중등부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돌아오는데 60대 후반에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좋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몸이 재정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바로 자락이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갔더니 고루한 거예요. 맨날 뻔한 이야기를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뻔한 얘기를 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에 한 얘기나 이번 주에 한 얘기나 1년 전에 한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교회 가봐야 맨날 그 얘기다. 어른들 이제 목사 하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고 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돌아보니까 그래도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삶에 큰 도움이 되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보편적으로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교회를 잘 출석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오는데 그걸 극복하는 그런 그 기술이라고 할까요? 능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어릴 때는 목동으로 그 양치기를 했는데 8-8명의 아들이 있는데 막내다 보니까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어떻게 보면 형들이 하기 싫은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희 광야에 가서 양들이나 돌봐라. 그래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그가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양치기를 하면 뭐가 나타나냐면 늑대나 내지는 사자, 이런 그 맹수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목동입니다. 어립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내가 그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건 그 요즘 말하는 막대기겠죠. 막대기가 지팡이 같은 건데, 요즘에 무술에서 봉술이라고 하십니까? 막대기를 갖고 하는 그 무술, 이거 잘했을 것 같아요. 목자들은 막대기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긴 막대기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돌팔매예요. 그 당시는 전쟁에서도 돌을 던져서 적군을 교란시키는 방법이 있었는데 돌팔매질을 잘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윗은 명사수예요. 군대 같으면 특등사수예요. 그러니까 한 총알에 한 정확하게 표적을 맞추는, 제가 보면 저격수였던 것 같아요. 누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인생이 어때요? 나라를 구했는데 왕의 이제 적이 돼서 도망 다니는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의 뭐 10년 이상의 삶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제 왕의 사위가 됐고 장군의 칭호를 받게 되고 훌륭한 건 사실인데, 이게 복이 아니라 삶이 저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안 풀리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배신하지 않았던 거죠. 배신에 등지는 게 배신 아닙니까? 믿음에 떠난 사람은 배신입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배신당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교육 시간이 길었던 건데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떠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나중에 쓰는 편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 명예와 권력과 부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 떠나버린 겁니다. 안 돌아옵니다. 한때 교회를 그리고 교회에서 꽤 높은 위치에서 섬겼던 사람들도 위협 내지는 삶의 곤고함이 다가오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걸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복된 일이 열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교회 다닌 이후에 내 삶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졌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라고 설교했는데 만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이게 저주받아서 더 힘들어졌고 가정은 가정대로 더 힘들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극복한 사람은 승리하는 겁니다. 성공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네에서 그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식구들 다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 집 망했대, 힘들대, 이런 얘기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 듣고서 내가 교회를 잘못 다녔군, 신앙생활을 잘못했군, 이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서 시간이 20년 지난 이후에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잘 자리 잡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극복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건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보다는 그들의 삶을 보고서 신앙생활을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모님들이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나의 아들과 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라도 올바르게 잘 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이 이탈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 자녀들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들은 목사인 아버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목회자로서의 삶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이게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고 하면 좋은데 어떤 특정 일을 모델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델로 된 사람이 무너져 버리면 같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부를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때로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치권을 잘 보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그 임기도 길지도 않은 임기 동안에 그 주요 보직자들이 그 바뀌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직에 있던 사람이 또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기득권이었던 사람이 또 밀려나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심하면 어떻게 해요? 감옥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잡았고 부와 명예를 잡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뭐 대형 교회고 우리나라 기독교에 큰 영향을 갖고 있던 교회들도 어떻게 돼요? 내 말 한마디면 한국 교회가 움직여요. 뭐 집회하자, 광장으로 모이라면 다 모여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결국은 자기 인생에 추락하는 비참한 걸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치 잘 되는 것 같으죠? 잘한 것 같으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회 분야도 어떤 사람은 성공했다, 뭐 목회가 잘 안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공도 안 풀리는 것도 없어요. 다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라고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개척교회가 작은 교회가 더 문제가 많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또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작든 크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휘둘려요. 휘둘리는데 나중에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고 교회 안에 고소고발 사건이 생기고 서로 위험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에 중심은 담임 목사예요. 제가 봐도. 왜냐?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뭐 설교야 뭐 틀린 설교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뭐 설교야 잘하죠. 말씀대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리더로서의 갖춰야 할 그런 덕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떠나고 자리를 못 잡는 이유도 한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쌍방이기 때문에 교회 어르신만 뭐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청년과 학생들에도 사실 문제는 있는 겁니다. 세상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잘 산다는 게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 능력자입니다. 나와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모이면 끼리끼리 잘할 것 같은데 그 끼리끼리 안에서도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뭐 여우를 피해서 갔더니 뭐 여우보다 더 센 맹수를 만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극복하고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아, 나 정말 여기 이 부서 너무 힘드니까 부서 바꿔주세요. 부서를 바꿔서 잘 적응할 수도 있지만 거기 갔더니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좋은 일만 있다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 잃지 않고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